8장부터 시작된 예루살렘 성전의 이 환상은 오늘 이 에스겔 11장 내일 본문까지죠. 이 에스겔 11장에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 환상 속에 오늘 본문을 보면 또 다른 내용의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이 하나님의 집 동문으로 데려가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 동문 앞에서 누구를 보냐면 25명의 사람들을 보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추정하기는 백성들의 지도자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보면 2절 말씀을 보면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죄악을 도모하고 이 성읍에 악한 조언을 해주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들은 백성들의 정치적인 지도자일 수도 있고 영적인 지도자들일 수도 있고 여하튼 간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오피니언 리더라는 것이죠. 뭐 그들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그들이 어떤 직업에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또 그들의 행동 하나가 사람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도대체 이들이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죄악을 도모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성읍에 악한 조언을 해주고 있다라고 말하는가? 이들이 이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집을 지을 때가 가까이 하지 않았다. 이 성읍은 소치다, 고기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필연적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포로지에서 집을 짓고 살아가라고 계속적으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촉구하죠. 예레미야는 이 에스겔하고 동시대 사람이긴 하지만 이 에스겔의 예언보다도 훨씬 더 이전부터 예언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예언이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선포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하나냐와 같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아니다, 예루살렘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보호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과 같은 비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성읍은 소치다, 우리는 고기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비유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소단에 들어간 고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미 조리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끝난 건데 왜 이런 비유를 사용하는가? 이 말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고대 구약에서 내려온 율법에 의하면 소단에서, 그러니까 율법에 있어서 율법 속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 시에 이제 드려지는 고기 중에 가장 좋은 부위는 솥 안에서 요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품질이 좋지 않은 고기들은 대부분이 그냥 맨불 위에서 굽거나 아니면 버려지거나 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자신들의 소단에 들어있는 고기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야, 우리는 이렇게 이 환란이 와도 이런 좋은 고기다, 그러니까 지금 보호받고 있는 좋은 고기다, 그러니까 이 솥과 같은 튼튼한 성이 우리를 지켜줄 거다, 이게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라고 확신하는 것이죠. 같은 의미로 집을 지을 때가 가까이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문자 그대로 집을 지을 건축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전 597년에 바벨론이 이미 1차적으로 침략했을 때에 이 집과 성읍들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후에 어느 정도 복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야, 우리가 이미 새 집을 지었고 새 성벽을 지었다, 그러니 무너질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집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꿔 얘기하면 외적의 침입으로부터도 우리가 안전하고 보호받으니까 당신들이 집을 짓고 싶으면 집을 지어도 되고 새로운 건물을 건축해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입장이든지 간에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내용의 말씀을
지금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그들의 불신앙적인 목소리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어떻게 보면 위로와 소망을 주는 메시지이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또 굉장히 이렇게 뭔가 이렇게 힘이 빠져 있을 때에 누군가를 통하여서 듣게 되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는 그 자체로 힘이 됩니다. 용기가 되죠. 예, 그것을 생각하자면 바람직한 일입니다. 뭐 괜찮을 거라고, 다 잘 될 거라고, 당신은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런 메시지 사람들에게 용기가 되죠. 힘이 됩니다. 병상 가운데 있는 환자들에게 당신은 안 될 수도 있어, 잘못될 수도 있어 하면은 희망이 다 사라지지만 괜찮아질 거라고, 수술 잘 될 거라고 라고 이야기해주면 이렇게 힘을 얻고 막 병상에서 막 이겨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도 그런 의도를 가지고 얘기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의 조언을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성을 반드시 멸망시키시겠다라고, 너희는 그러니 빨리 항복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그 말씀하시는 것과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떠난 죄악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셨고,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말씀하셨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 바벨론은 곧 망할 거다, 예루살렘은 평안하고 안전하다라는 이 끊임없는 거짓된 메시지를 쏟아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잘못된 기대를 품게 하고 잘못된 소망을 품게 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자신들의 생각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이 듣고 싶은 대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말을 악한 조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귀에 좋고 선하게 들리는 말이, 좋게 들리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악한 조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귀에, 우리 마음에 와, 듣기 좋다라고 하는 모든 이야기들이 거짓된 가르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참된 소망을 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짓된 기대와 거짓된 소망을 품게 하고, 결국에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귀가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수없이 많은 메시지들을 듣고 설교를 듣고 강의를 듣고, 때로는 어떤 일반적인 어떤 강의들, 그 TV 프로그램에도 보면 그런 강연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사람들, 저 사람은 무엇라고 이야기하는가,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참 신뢰가 간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러나 정말로 정작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설령 그 설교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메시지, 그것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그 사람의 이야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귀를 열고 있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십시오. 사람의 음성이나 세상의 음성에 내가 초점을 맞추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이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이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가르치고 선포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순장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때로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반응을 먼저 의식할 수 있습니다. 설교하면서, 메시지를 전하면서, 또 신방하면서, 또 강의하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의식될 때 있죠. 그리고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지금 이 상황에서 맞는 건가, 물론 생각해야만 하는 것이지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변질될 수 있냐면, 회중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내가 전해야겠다라는, 그래서 회중들의 반응을 이끌어내야겠다라는, 회중들의 인기를 얻어내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때문에 여러분, 설교자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리더들을 위해서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가감 없이 전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공동체가 살고요, 그래야만 순이 사는 것이고, 그래야만 교회가 사는 것이죠. 두 번째, 이들의 잘못은 뭐냐면 그들의 말이 위로와 소망을 담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행동이 오히려 악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5절과 6절 말씀 보십시오. 5절과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내려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말하여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했지만 너희가 이 성읍 안에서 많은 백성들을 사륙했고 그 거리를 죽은 사람들로 가득 채웠다. 그러니까 이들이 말은 그렇게 하면서 이 예루살렘 리더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힘과 권력을 가지고 악한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들의 부를 늘려갔다라는 거죠. 선지서들에 보면 구약 시대 이 마지막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도대체 이 예루살렘 리더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미가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악한 일을 꾸미는 사람들에게, 자기 침대에서 악을 꾀하는 사람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동일틀 때 그들이 그 일을 행하나니 이는 그들이 권세가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밭이 탐나면 뺏고 집도 강탈하는구나. 그들은 사람과 그 집을 빼앗고 그와 그 재산을 착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말로는 예루살렘은 평안하다,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리는 아무런 문제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오늘 미가서 말씀에도 보잖아요, 그들에게 권세, 주어진 권력과 힘을 바탕으로 가지고 있는, 그나마 하나 가지고 있는 그 집도 땅도 밭도 빼앗았다라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죽음 가운데 몰아넣었다라는 이야기들이 그 당시 그 시대 속에 있었던 일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나의 안락함과 나의 부요함을 이루기 위해서 나라가 지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권력과 힘으로 자기 주머니를 늘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 탐욕을 위해서 오늘 그 7절 말씀에도, 6절 7절 말씀에도 보면 살인까지도 지금 저지르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자기중심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면 오직 자기만의 목적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목적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죠. 근데 그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결국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악을 행하는 데까지 이어집니다. 비록 직접적으로 칼로 사람을 죽이진 않겠죠. 비록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무력을 가하진 않을지는 몰라도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몰아넣을 수 있는 겁니다. 최근에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이 노동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반복적인 인사 사고들, 오염물질을 그냥 아무렇게나 방출함을 통해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과연 무엇 때문입니까? 어떤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또 그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노동자의 인권과 생명까지도 별로 가볍게 여기는 그런 이 세대의 모습들이 오늘날에도 있지 않습니까? 어제는 뭐 미디어를 뉴스를 보니까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 이제 소상공인들 위해서 이번에 지역 화폐가 발간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 지역 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뭐 연매출 뭐 얼마 이상 되는 곳은 사용하지 못하나 봐요. 아무리 지역에 있는 뭐 마트든지 간에. 근데 지역에 있는 이 대형 마트들이 그것마저도 착복하기 위해서 어떤 편법을 사용하냐면 법인을 또 하나 만드는 거죠. 법인을 또 하나 만들어서 지역 화폐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법인 이름으로 영수증을 끊어주고 결제를 해주는. 그 뒤에 어떤 기사가 붙었는가? 그래서 그런 편법을 사용하는 그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오히려 더 힘들어하고 있고, 물건들을 많이 사다 놨는데, 좀 기대감을 가지고 물건들을 사다 놨는데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지금 이 어려움들을 발생하고 있는 것. 더 나아가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민족과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되든 알 바 없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확장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모습들. 이스라엘 안에서는 이 가자 지구의 소위 말하는 인종 청소를 위해서 가자 지구 지금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식량 배급하는 그 길목마다 군인들을 배치해 가지고 이 식량 배급을 오는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사격을 가하고, 그래서 이제 먹을 것을 구하려니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되고, 너 그거를 안 하려고 그냥 자기들 집에 있으면 그냥 굶어 죽게 되고, 실제로 그냥 며칠 만에 아이들 70명인가 80명이 이 굶어서 죽었다라는 이 기사가 나올 정도로. 도대체 이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여러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요.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면 반드시 그것을 통하여서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일들로 인하여 피해보고 손해보고 죽음 가운데 이르게 되어지는 수많은 일들, 전세 사기도 마찬가지고, 다 그게 뭡니까? 자기들의 이익을, 자기들의 어떤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자기들의 목적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 다른 사람들의 어떤 처지, 다른 사람들의 어떤 마음이 찢어지고 아파하든지 깨지든지 간에 아무것도 상관없이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이런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오늘 7절부터 12절까지 길게 설명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오늘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 성읍 가운데 던진 너희 죽은 사람들은 고기고 이 성읍은 소치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그 가운데서 끌어낼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솥 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아가면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너희가 보호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천만에 내가 너희를 거기서 끄집어낼 거야. 거기서 끄집어내서 8절부터 보면 내가 너희를 죽이겠다라는 거죠. 파멸시키겠다라는 거죠. 근데 어디 9절에 보면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읍 가운데 끌어내서 이방 사람들의 손에 던져줄 것이다. 근데 어디서 죽냐면 1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경계에서 너희를 심판할 거래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방 땅 거기까지 다 밀려 나와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 일들이 예루살렘 멸망 때 벌어집니다. 열왕기하 25장 말씀을 보면 소위 말하는 림나의 비극이라고 불리우는 사건이 있는데, 예루살렘이 함락된 다음에 바벨론 군대가 유다의 지도자들, 왕족들, 이 리더들을 데리고 백성들을 끌고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 저 멀리 저 시리아 땅의 림나라는 지역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죽여버립니다. 예루살렘에서 죽이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까지 죽이는 거죠. 그들이 안전하다라고 튼튼하다라고 말했던 예루살렘 성읍이 완벽하게 무너지고 성전도 황폐가 되어지고 왕궁 모든 집들이 다 모조리 불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점에서 이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자신들을 덮칠 환란을 알지도 모른 채 그들의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내일 본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성으로부터 떠나고 있는데 그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그걸 눈치채지 못하는 것도 문제인데 오히려 자기 만족에 빠져서 나는 괜찮다라고, 나는 안전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이들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기 만족, 자기 유익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각이 사라집니다. 내 목적과 내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나의 안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우리는 바꿔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각을 키우려면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을 추구하려는 모든 우리의 삶의 방향성과 삶의 가치들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소망과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 감각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각이 우리 안에 다시 되살아나 나의 만족과 나의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안락과 나의 평안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명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순장님들이, 우리의 다락방장님들이, 우리의 목회자들이 하나님,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각으로 충만하게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 감각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가감없이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반응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전하고자 선포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고 온전하게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모든 영적인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의 핵심이며, 또 그것이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각이 더욱더 키워져 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